여러분, 세상의 어떤 경전과 어떤 책과 어떤 사람도 선언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기가 막히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요, 멋진 선언.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처럼 장엄하고,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이것처럼 웅장하고, 이것처럼 멋진 선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놀라운 울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이 선언으로 여러분들의 2024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과학 만능의 시대다. 그럴까요? 과학이 모든 것을 안다.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요, 매년 동안 제가 어디에 주로 어떤 책을 많이 봤니?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과학에 관한 책들을 제가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는 없더라고요. 바보 같지 않은 이상 과학 만능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과학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중력이 뭐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만유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알아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유명한 크리스찬이었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뉴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발견은 했지만은, 그러나 중력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네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실체가 뭔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소의 특성을 잃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물질의 단위는 원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원자에는 이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자, 그 가장 작은 기본적인 최소의 입자죠. 그런데 그 원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과학자의 특별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양자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자도약은 전자가 원자 내부에서,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가 원자 내부에서 불연속적으로 궤도를 도약하는 현상, 그것이 양자도약입니다. 흔히 과학자들이 에너지의 흐름이 연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불연속인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불연속적인지, 그것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과학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더 나아가서 사랑이 뭔지도 과학적으로는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격이 뭔지, 영성이 뭔지,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생물학을 과학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다. 생물학의 첫 번째 소임은 생체와 사체 사이를 규명하는 것인데 생리학자들과 생화학자들은 그러한 차이 규명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생리학자들도
어떤 생물학자들도 생체와 사체 사이를 규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몇 개 있을까요? 보통 3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30조 정도, 30조개. 어떤 분은 60조개, 어떤 사람은 100조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람의 키나 뭐 몸무게에 따라도 좀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그냥 가장 작게 30조개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1초에 한 번씩 내 세포를 센다고 한다면은 내 세포, 내 몸에요. 다른 사람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의 세포를 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초에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라고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여러분, 1년에 보니까는 3,000초가 조금 넘습니다. 따져보니까요,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1년 정도 걸릴까요? 다 세면? 2년 정도? 10년? 100년? 1000년?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10,000년?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100만 년이 걸립니다. 아세요? 우리 몸의 세포를, 내 세포예요. 그래서 1초마다 하나씩 내가 센다고 할 때 100만 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포만. 여러분, 뭐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계가 있는데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은하계가 또 그만큼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이걸 다 세봤을까요? 세봤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보이니까는, 그래서 이 정도라고 hir한다면 몇 개가 있겠다는, 과학자들마다 별의 숫자가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세보지도 못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최종덕 교수의 생물철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실험 생물학자가 살아있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다고 하자. 이 관찰을 위해서는 먼저 피부에 살아있는 세포를 채취해야 한다. 세포를 채취해야 그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가 관찰한 것은 엄밀하게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죽은 세포다. 왜요? 이미 떼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도 염색으로 왜곡시킨 대상이다. 세포를 볼 때는 그냥 바로 못 봅니다. 염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세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세포를 죽여야만 하는 것은 과학적 관찰의 자기 모순을 드러낸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생명은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를 볼 때도 떼어내서 죽은 세포 하나 볼 줄 아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 근래 나온 책 가운데 정우현 교수의 생명을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요, 이분은 암생물학자이고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네이처 같은 여러분이 잘 아는 정상급 과학저널에 논문이 실리는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의 책 생명을 묻다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미스터리아와 같다. 생명은 결국 물질이므로 조직, 세포, 분자의 단위로 점점 더 깊이 분해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해되리라 믿었던 현대과학의 환원주의적 방법론은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될 줄 알았던데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과학은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과학이 알려주는 진리는 그 자체로의 삶의 지침을 삼을 만한 것들이 아니다. 거기에는 해석이 필요하고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여기서 쭉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어떤 법칙 하나를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그 근원이 뭔지, 왜 그 법칙이 생겼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과학자는 혹은 과학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진화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버팀목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적자생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두 번째는 우연입니다. 근데 우연이 얼마나 비과학적인데요. 생물이 만들어진, 갑자기 막 그냥 막 바다에 아무것도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바위에 치고 막 이러다가 바다서부터 생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화론자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받침목은 뭐냐면 우연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과학책을 읽다 보면요, 진화론을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면 거기에 필연을 더합니다. 필연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우연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진화론은 우연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자생존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필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요즘 과학자들이 즐겨 쓰는 말은 우연과 필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마저도 설계란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하킹도 그런 말을 했다고, 최고의 과학자로 불렸던,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설계된 것 같아. 설계는요, 진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 시계가 만들어졌어요.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어떻게 시계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온 우주가 설계가 됐다는 것을 과학을 연구할수록 최고의 과학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결국 설계를 얘기합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화론을 얘기해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라고 할 때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연히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계적인 어떤 우연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연히 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가치가 없어요. 왜? 내가 한 모든 일들 다 우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우연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가정한다면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뭐 아니, 그걸 선물로 주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렇죠? 근데요, 1억 원을 줘도 100억 원을 줘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 지구가 돌아가는 모든 이유는 우연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우연인 거예요. 우연이 된 건데 뭘 감사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우연인데 왜 감사해요, 그거를? 의도가 없는 거예요. 우연인데 감사한 거죠. 우연인데 어떻게 감사하나요? 그러니까 우연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험하게 만들고 가치 없게 만들고 우울하게. 왜요? 우연이 된 건데 뭐 우연히 또 가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론과 과학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감동적인 선언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설명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과학자가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지만은 아무리 자기가 과학자로 하지만 그 과학자가 자기 몸 하나도
완벽하게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세포도 못 세보는 과학자, 자기 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과학자.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요?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기계적으로 막 닳고 닳아서 만들어진 그런 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포이에마.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는 피카소의 작품과 아니면은 고흐의 작품과 비교 자체가, 아니 그 비교해가지고 손톱만큼도, 아니 세포 하나만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요, 과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생명은 기적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생명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생명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아세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걸 깨닫는데요, 책을 보다가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아가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아가겠습니까? 몇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산다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건 진화론적인 인생인 거예요. 근데 생명 자체가 기적이에요. 야,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내 능력과 과학자들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내 삶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기적과 같은 인생. 여러분, 내가요,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일이 아니야, 근데 일어났어. 그럼 어떡하죠? 탄성을 지르면, 이야, 탄성을 지릅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 해지는 것, 선셋, 일몰 같은 걸 보면서 제가 탄성을 잘 지릅니다. 멋있는 경치는 탄성을 질러요, 저는. 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차를 타다가 좋은 경치가 나거나 해지는 게 뭐, 아빠 저기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탄성 질러라는 거예요. 제가 워낙 잘 질르니까. 여러분, 해지는 거요, 그 장면은 일생에 한 번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왜? 매일 다르기 때문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몰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전 탄성을 질러요. 막 경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너무 멋진 경이에요.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고 무의미하게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은 진화론에 함몰되니까요 무의미하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적자생존으로 가봤어요. 여러분, 적자생존에 그래서 내가 1등이 돼봤어요. 그러면 최고가 되면 제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요, 1등이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적자생존은 아닌 거예요. 1등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적 없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강요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삶, 무릎을 치는 탄성을 경험하는 삶은 뭔지 아세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간증이에요. 이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았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문제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패배한 것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렇게 이루었다. 그래서 무릎을 치는 탄성이 있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탄성이 있는 삶을,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도전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앞서 얘기한 대로 그는 골리앗이 앞에 있었을 때 웅크리고 있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지만 도전했어요. 말도 안 되지만 도전했어요. 그리고 탄성을 지르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그냥 혼자 그냥 의미 없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의미 없는데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냥 컴퓨터 게임 하든지 뭐 그냥 뭐 혼자 집에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든지 뭐 그러면서 그냥 의미 없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도전은, 여러분이 도전을 하는데 세상이 도전한 것과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의 도전은 니체의 얘기처럼 권력의 의지, 권력이 뭐라고 했어요? 파워예요. 파워, 능력의 의지. 자기 일을 깨물고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결국 그런 인생은 외로워집니다. 힘들어져요. 탈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결국은 안 되니까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해요. 도전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가 전제가 됐어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무릎을 치며 탄성을 지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이 있는 위치,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받은 사명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도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2023년도 벽두에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으로 일어서서 탄성을 지르는 멋진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